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어느덧 234년. 대전교구는 한국 천주교회의 못자리이자 요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현재 교구 내 142개의 성당을 관할하고 소속사제 380명, 신자는 32만 명이 넘습니다. 2005년 제4대 대전교구장으로 취임한 유흥식 나자료 주교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을 이끌어내며 천주교 안팎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로 교구 설정 70주년을 맞이해 사제는 물론 교구민 모두가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나자료 주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주교님을 뵙기 위해 천주교 대전교구청을 찾아왔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018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쁨도 맛보고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더 고이 간직하시고 이웃 관계에서 어려웠으면은 빨리 좀 용서하고 화해해서 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대전교구 설정 70주년이잖아요.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948년 이제 5월 8일에 시작이 됐으니까 바로 우리 광복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에 6.25를 맞았고 그 많은 어려움 중에 70년 전에 왔기 때문에 정말 70주년에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70주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대사회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우가 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주교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2014년 8월에 교황님께서 오셨었는데 그때 바로 그 대전교구의 특징인 많은 순교자들이 살으셨던 그곳에서 제6회 아시아 청년대가 열렸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오는데 그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교황님 오시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오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만 그런 소망을 기도하면서 교황님께 이 편지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그 편지를 아주 깊게 받아들이셔서 그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오셨게 되었으니까 저로서는 기적입니다. 제가 그래 교황님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정말 기적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교황님께서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시고 난 뒤에 1년 후에 오셨었는데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셔서 특별히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나라라는 데 그 깊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고 또 6.25 때 폐허갔다는 걸 또 기억하고 계셨으면서도 동시에 그 한국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경제적인 강국이 됐다는 것을 아주 좋게 보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교황님께 오셔서 그걸 보고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 뒤로 항상 제가 교황님을 뵐 적마다 내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더욱 궁금해지는 게 많아집니다. 이제 좀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이어가도 될까요? 예, 그럼 이쪽으로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교구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내포 지역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날의 희생이 한국 천주교의 깊고 튼튼한 뿌리가 됐습니다. 한국 천주교가 우리 신자들에 의해서 들어왔고 신자들에 의해서 퍼져나갔는데 특별히 대전교구, 특히 내포 지방 하면은 뭐 당진, 예산, 서산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이 3분의 1 정도가 이 우리 내포 충청도 출신들이거든요. 그 조정에서는 임금 위에 다시 하느님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생명까지 바쳤죠. 한 100년 동안 박해가 계속됐고 작게는 10,000명, 많으면 30,000명까지 그 순교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 자매로 변했어요.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들 이웃과 함께 모든 걸 나누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 그 계급 사이가 굉장히 강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니까 계급이 없어지고 왕족, 양반, 상민, 백정 등등이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지냈으니까 이 우리나라에 우리 문화사에서 처음으로 평등 사상이 애적인 힘이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믿음과 삶이 일치했던 똑같은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이웃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에게도 그분들은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천주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좋은 조상을 모시고 있는 것은 큰 행운이고 복입니다. 한편 주교님은 어떻게 처음 신부가 되셨나요?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으로 세례 받은 뒤에 적어도 3년은 있어야지 이제 그 가톨릭 사제가 될 수 있는 그 신학교 갈 수 있는데 어떻든 저는 독특해서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신부가 됐고 또 제가 다닌 학교가 대건학교였는데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그 삶을 그 학교 다니면서 알게 됐죠. 그분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만 25년 1개월을 사셨어요. 지금 같으면은 한창 젊은이 어른 축에도 못 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으로서 최초로 서양 학문에 능통했던 분이고 라틴말 잘하셨죠. 스승은 불란서 분이었죠. 마코에서 공부해서 밖에 나가면 중국어죠. 근데 그 모든 언어를 능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돼서 1년 1개월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김대건 신부님이 그 짧지만 굳게 살았던 그 삶의 매력에 제가 그냥 반해서 저도 한번 저렇게 될 수 있나 해서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인생 속에서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서울에서 가톨릭 대학교 3년 다니고 군대에 이제 3년 갔다 와서 그다음에 저는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1975년 이제 2월에 유학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그 로마에서 전 세계에서 온 어떤 그런 친구들과 함께 또 교황님이 계시고 가톨릭계 중심에서 그렇게 8년을 제가 살았는데 살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정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은총이 은혜로운 일이었었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거기서 언어도 새롭게 배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항상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특별히 옆에 있는 많은 동료들 좋은 선생님들 덕택에 이겨내고 신부 들시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대전교구장을 맡고 있는 유흥식 라자로 주교. 언제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와 절제로 매일 스스로를 새롭게 빚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의 끝에서 그의 기도는 무엇이고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요? 주교님은 지난 10월에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주교 대위원회에 대의원으로 초청돼서 다녀오셨잖아요. 예. 세계주교 대의원회는 어떤 모임인가요? 가톨릭 교회에서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를 택해서 전 세계에 있는 주교 대표들이 모여서 교황님과 함께 한 달 동안 논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젊은이였었고 젊은이에 대해서 세계 선주교들이 자기 자신의 나라와 자기 체험과 전 세계 상황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실은 젊은이들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젊은이들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 현재이면서 동시에 미래이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된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소리를 얼만큼 잘 들었느냐 얼만큼 경청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래 그리고 그들을 정말 가르치려고 그랬고 지시하려고 그랬고 항상 조언을 하려고만 했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나 그들의 어떤 그 창조성 그들이 다이나믹한 힘을 어떻게 이것을 키워줄 수 있는지 우리가 노력했느냐 이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한국 가톨릭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황청에서 한국 천주교, 한국 가톨릭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요한 바울세 교황님께서 한국을 2번 방문하셨었고 또 프란치스 교황님께서도 2014년에 오셨었죠.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 평신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건설되어 뻗어나갔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이고 또 한국민이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경제적으로 유교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났고 그와 동시에 교회에서도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아주 경이로운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주교님이 로마에 계실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교황청을 방문하셨잖아요. 예.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가 열리기도 했다는데요. 특히 주례를 하신 외국 추기경께서 한국어로 인사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그 미사 주례를 하신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님은 교황청 국무총리라고 보면 돼요. 교황님 밑에도 모든 실무를 총 책임지신 분인데 그분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집전하는데 주례하셨던 것 자체가 드문 일입니다. 근데 마침 그 추기경님은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이번 세계 주교 대의원 총회 때 그룹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룹에 저거 똑같은 그룹이었어요. 미사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중계를 이렇게 중계한다고 그래서 제 추경님께 꼭 한국말을 좀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내 발음도 그렇고 한국말 어렵다고 좀 쑥스러워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쉬는 시간이랑 몇 차례 걸쳐서 써서 이제 드렸고 발음 연습을 하셨는데 아주 기꺼이 응하셨고 Monzein de Tomnionim, Kim Zosuk Yosanim, Wan Yonhamnida, Francesco Kiowanime, Chuk Bogul Zonamnida, Hambando e Pion Warul, Wie Kido Apsida.
또 그날 제가 보니까 발음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추기경님이 다른 사람한테 저를 보면 이 라자르 추기경님이 내 한국말 스승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주교님이 로마에 계실 때는 어디에서 머무시는지 궁금한데요. 대통령 방문 때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예, 제가 세계주의 대의원 총회 참석하면서 저한테 배정된 숙소가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살고 계시는 상타 마르타에 제가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 오신 뒤에 교황님께 우리 대통령이 어떤 분이고 또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프로세스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교황님과 대통령 사이가 더 긴밀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황님께는 대통령님을 설명을 드렸고 우리 대통령께는 교황님 뵙기 전에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편안하게 하시라고 또 대통령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초청장이 온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북을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방북이 이루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주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우리만 궁금할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궁금해하거든요. 문 대통령께서 교황님께 우리가 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나눠져 있다고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황님께서 대통령님의 그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나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시면서 또 중요한 것은 그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북한에서 초청장은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초청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한도 교황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방문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실은 자기들 내로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좀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서 이런저런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어떻게 가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로서는 정말 교황님 방문하셔서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날이 되도록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아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하지 말고 정말 차분하게 하나하나 준비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대전 교구에서는 10년째 한 끼 100원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제가 2003년에 주교가 됐습니다. 2005년에 이제 교구장 주교가 됐고 2006년에 이제 로마에서 그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큰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베이스 시무세 형님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해칙을 반표했었어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현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2008년이 교구설정 60주년이었습니다. 그래 2007년에 2008년을 준비하면서 신부님들과 의견을 나누다가 한 끼 100원 나눔을 하자 그래서 교구설정 60주년을 맞은 2008년부터 한 끼를 먹으면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이웃에게 먹을 것 아픈 이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100원을 모자 그래서 한 끼 100원 나누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그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 교황님을 아련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교황님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교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60주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계속해야 되고 특별히 북한에 굶주린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하라면서 특별히 교황님께서
축복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충남 여러 지역에는 천주교 유적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 유적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그 내포 지방은 한국 천주교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살았던 곳입니다. 나라에서 천주교를 금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태어난 곳, 잡히신 곳, 그 다음에 그 숨어 살던 곳, 또 목이 달린 순교하신 곳,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엄청난 문화적인 유산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아버지가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자매가 돼서 그 당시 있던 그 왕족, 양반, 상민, 백정 등의 계급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힘과 어떤 강요에 의해서 계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삶을 통해서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우리 대전교가 지금 MOU를 체결하고 그 준비를 지금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얼마 전에는 김장 나눔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나눔이 아주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성탄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행복 나눔, 김장 나누기로 해서 11,300포기를 해서 어떤 시설도 이제 분배했고 또 많은 가정 직접 배달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그러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세상이 어렵고 또 어둡다, 각박하다고 말만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훈훈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적에 가능해지죠. 촛불을 켰을 적에 어둠을 밝히지 어둡다고 해서 밝혀지지 않거든요. 촛불을 밝히려면 내 스스로 태우고 녹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성탄에는 이웃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서 나눌 적에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사회 훨씬 더 훈훈해지고 좀 좋아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본래 성탄은 가정의 축제고 모두 축제이기 때문에 성탄날에는 누구도 외롭고 고통스럽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좀 넓은 마음으로 나 혼자 행복하려면 모두가 불행해지는데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면 우리 모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주는 삶을 통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주교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